이 사람은 얼굴이 3번 변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생겨지는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20세가 넘어서 40대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새겨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요,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 인생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을 보는 것이요, 관상가들이 관상 보잖아요. 웬만큼 맞습니다. 관상이. 왜냐면 얼굴에 삶이 나왔거든요. 천상,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20세까지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가면서 새겨지는 인생을 지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얼굴에 새겨진 것을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이마 위를 천상으로 봅니다.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이 얼굴 턱까지가 이제 20세 때, 그리고 이 턱 밑에 하관 이런 것들 이제 인상의 중요한 모습을 봐서 관상을 그렇게 세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인생이 새겨지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는지. 우리는 사람이,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또 명예가, 권력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내가 결정한 것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고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이 웃으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예수님 믿으면 일단 교회 오면 찬송을 하는데 인상 쓰면서 찬송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그냥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 중에 찬송하는데 우리 정필영 권사님 그냥 찬송 우리 얼굴이 그냥 막 밝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상은 안 좋은가? 목사님이 내 그걸 얘기는 왜 안 하지? 대표적으로 제일 밝으셔서 말씀드리지 우리 교인 얼굴들은 다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이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얼굴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신생아들 얼굴 보면 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를 떠나서 아이 얼굴을 보면서 아우 애가 어떻게 인상이 악마 같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애기 얼굴 보면 다 천사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다 천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 같은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만 보면 다 이쁘고 다 귀여워하고 그냥 다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인상이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굴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극작가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시는데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악마로 만들어간다. 섹스피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천사의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은 악한 얼굴로 만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얼굴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만들어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헬라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나라를 잃고 먼 타국에 가서 살았던
외국인. 그러나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고 아주 예수님을 만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가 되었죠. 일곱 집사가 된 이후에도 더욱더 빛나는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된 이후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그것을 잘 감당했어요. 스데반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스데반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스데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생각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스데반이 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일에 힘들지 않았겠어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고난이 없었겠어요? 근심이 없었겠어요? 염려가 없었겠어요? 가정이 늘 행복했겠습니까? 그도 위기도 있을 거고 위험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찬송을 부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힘들면 그런 거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 내가 가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쭉 돌아가셨듯이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 이기며 살게 해주옵소서. 이기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것을 고난으로, 짐으로, 고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갔을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었고, 그것은 소명이었고, 그것은 은혜였고, 그것은 축복이 되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묵상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의 그 모습, 아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스데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힘들고 그 고난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잖아요.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스데반을 주목했을 때 스데반을 좋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힘들게 하고 스데반을 괴롭게 하고 스데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스데반은 자기 얼굴을 천사와 같이 가꿨을까?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속에 스데반이 살았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힘들고 어렵고 찌든 우리의 인생이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얼굴도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번은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천사와 같이 예배 드리고 아주 성도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더군다나 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1시간마저도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막 흐트러지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6장 7 집사로 선택받을 때도 보았지만 그런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는요,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늘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늘 지혜가 충만할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어리석어서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내 욕망이 충만하고, 내 성격이 충만하고, 내 욕심이 충만하고, 내 악한 생각이 막 충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자신의 심정을 가꾸어 가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뭔가 나타내고 또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 힘을 드러내고 싶으려고 할 때 그는 늘 겸손하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을 천사와 같은 얼굴로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권능이 충만해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박종선 목사님, 충신교회 원로이신 그 목사님 간증하시는 걸 들으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한 번은 이제 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셨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여행 간 지역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주일날 일찍 나가서 길을 가다 보니까 순경이 있어서, 교통 순경이 있어서 그 도시에 내가 외국에서 왔는데 교회를 잘 모르겠으니까 교회 좀 하나 소개를 시켜달라 그랬더니, 몇 블럭을 지나가면 어떻게 가면 무슨 교회가 있다고 거기를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 중간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까운 데도 이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켰나. 그래서 그래도 소개해 준 교회니까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고 왔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오다 보니까 그 경찰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괘씸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내가 가다 보니까 교회가 몇 군데 있던데 왜 그 교회를 소개시켰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더랍니다. 예, 주변에 보셨듯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할 때마다 이 지역에 돌면서 보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다른 교회들보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이 얼굴이 제일 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전도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하는 내 얼굴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인상을 써요. 아이고, 저 사람 예배를 드리고, 저 교회는 예배 드리면 승질 나가보다.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이런 일을 내가 맨날 해야 되나 그러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왜 저러나. 그게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은혜가 충만했다 그럴 때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능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오고 교훈이 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얼굴을 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기운을 받고라면 예배 드리고 나서 나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요? 은혜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거 같은 거죠.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얼굴이 밝아져. 그래야 얼굴이 천사.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리면 우리 얼굴은요 마귀와 같이 변할 수 있어요. 목사라고 늘 얼굴이 뭐 천사와 같겠어요? 속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얼굴이 되겠지. 그 악한 얼굴로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싸움을 했나? 아니면 뭐 승질날이 있었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설교를 할까? 막 그러지 않겠어요? 얼굴 보면 나타나죠. 나타나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 나타나요. 어쩔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한한 거 말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한번 설교를 주시는 대로 했다가 글쎄 집사님 부부싸움 했다니까요. 왜?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 한 얘기를 제가 설교에서 토시 하나 안 들리고 하더래요. 그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부인 집사님이 밤에 목사님한테 일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친다고. 세상에 둘이 부부싸움하고 같이 자놓고서 나한테 언제 전화를 하겠어요. 그 은혜를 유지하시고 성령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스데반의 주변 사람들 보세요. 9절부터 오늘 일부러 안 읽었어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9절부터 14절에 보면 스데반을 향하여 9절의 마지막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그 어떤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 온 사람들, 그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은 노예로 살다가 그 로마 시대에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해방이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자, 구레네 사람에서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이 구레네는 잘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아직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아가는 복음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할 때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으로 그리고 비난하면서 모함하면서 스데반을 거짓
말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모함을 하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막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근간이거든요.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그러면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을 거짓말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스데반이 전도를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짓말로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 여러분 만만치 않은 공격인데 다음 주부터 살펴볼 다음 주는 몇 주간 살펴보니까 지난 다음 주부터 살펴볼 7장에 하면요, 공격하다가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그냥 뭐 약 올리거나 아니면 슬슬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공격하는데 스데반은 전혀 그 말에 타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좋지 않는 말, 그리고 기분 나쁜 말, 악한 말, 험한 말 아무리 해도 거기에 타격받지 않을 만큼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이 그렇다. 사람들 말에 타격을 받지 않는 것. 대단한 이 자존감입니다. 대단한 자존감.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기분은 살짝 나쁘겠죠. 그런데 타격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막 싸워 대결투를 벌이는데, 결투를 벌이기 전에 뭘로 먼저 싸우냐면 말로 먼저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말로 싸우죠. 말로 싸우는데 골리앗이 막 합니다. 야, 내가 네 눈에는 개같이 보이냐? 나를 개로 여겨서 왜 막대기 하나? 물맷도 갚으라 하니까 물매는 그 나무에다가 끝에 가죽끈을 매고 그 가죽끈 밑에다가 요만한 주머니 거기다가 돌을 넣어서 막 돌리다가 탁 튀기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걸고 나니까 야, 내가 강아지로 보이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골리앗이.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 안 두겠다.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네 시신도 수습하지 못할 만큼 내가 완전히 뼈까지 그냥 완전히 갈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공격합니다. 그때 다윗이 믿음 보세요. 믿음의 자존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마. 나는 네가 무시하고 네가 멸시하고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골리앗이요 뭐라고 말해도 타격받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은요 골리앗이 말하는 거에 다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도 싸우러 못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와서 전혀 그 골리앗
위험에 블레셋 군대의 위험에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오히려 그를 물리치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진다 그러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듣냐? 아니,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게 아니잖아. 억울함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것에 신경 쓰고 거기에 분노했으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타격받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왜요? 스데반에게는 진짜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기에 그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뛰어넘고 자신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가꾸어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섬김,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인 삶이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들이 그걸 가지고 시기로 비난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저도요, 그런 소리 한번 듣고 나면 힘이 쭉 빠져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데반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왜곡된 말에 휩쓸리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잡혀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도대체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았을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렇게 온갖 비난과 환경과 역경이 또 시련이 수많은 가운데서도 그가 자신의 얼굴을 천사로 갖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세상 말에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말에 타격을 이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요,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때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가 뭐예요?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막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지금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때에 스데반은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형편, 내 모습, 내 처지, 나는 이제 곧 예수 믿다가 망해서 돌에 맞아 죽는구나, 그렇게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눈에 환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비결이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역시 지나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죠. 또 요즘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만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함께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갖고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